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네, 여기 천년왕국에도 열방이 있죠.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땅의 모래알보다 많게,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람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보존된 사람을 중심으로 소수가 들어가지만, 이들은 자연 환경이 완전히 변화된 그곳에서 나무의 수확만큼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낳고 또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넓은 지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2지파가 천년왕국에서 분배받을 땅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창세기 15장 18절. 그 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언약의 말씀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짐승의 시대에 어떻게 보호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인과 열방을 구성할 소수 이방인들이 들어가는데,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라고 이방인도 인간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 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짐승의 표를 기적적으로 피하고도 살아남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수가 1000단위의 수일지 10,000단위의 수일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 2명, 노아 가족 8명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내려 강을 적시고 바다까지 이르고, 바다엔 고기 반 물반이라 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있고 강 좌우엔 나무가 심이 많고,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열매들을 먹고 바르니 병원, 약국, 의사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물론 온전한 저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영생과는 상관이 없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긴 수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아픈 사람도 없고 저는 자, 눈먼 자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7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러한 곳에서 이런 건강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는데 가임기가 20세부터 500세 정도는 될 테니 인구수가 과히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요. 1000년이 차면 수천억일지 수경일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모래알수보다 더 많은, 무별보다 더 많은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천년왕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는 100세가 안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죄성을 지닌 일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아 같은 인간끼리 교정해 주려 해도 나쁜 버릇을 못 고칠 때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왕 중의 왕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이 철장 권세로 통치하시니 몇 번 경고 내지 교훈해도 안 되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철장 권세는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쇠몽둥이 철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사형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죠.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거기서는 이러한 죄는 사형죄로 죽습니다.